자기 점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설교를 들으시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은 나는 과연 지혜로운 자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자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 점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설교를 들으시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면서 하는 자기 점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가하시되 자기 점검하시되 냉정하게 자신을 평가하고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진실로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를 통해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열처녀 비유의 결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 결혼 풍습은 한밤중에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때 신부는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해야 합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등은 준비하였으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등과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를 슬기로운 처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등은 준비하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를 미련한 처녀라고 하셨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여 잔치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잔치집 대문 밖으로 쫓겨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를 통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운명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 예수를 맞이하여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신랑 예수를 맞이하지 못해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신랑이 있는 그 문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를 통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마지막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예수님의 비유 역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히 갈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듣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지혜로운 자가 누구이며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지혜로운 자에 속하든지 아니면 어리석은 자에 속하게 됩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지혜롭지만 약간 모자라고 어리석지만 그다지 어리석지 않고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딱 2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사람을 2 종류로 나누는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오른편에서는 양과 왼편에서는 염소, 창고에 들여지는 알곡과 불 속에 던져지는 가라지. 오른편에서는 양과 창고에 들여지는 알곡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신자입니다. 그러나 왼편에서는 염소와 불 속에 던져지는 가라지는 예수 믿지 않고 영벌의 장소인 지옥불로 던져지는 불신자들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로 나누는 작업은 교회 안에서 행하여집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교회 마당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들부터 먼저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무서운 일이죠. 근데 이것을 나누시는 주체, 심판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교회 안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심판주 되신 주님에 의해 양과 알곡으로 판명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안전하고 평안하게 거할 자기 집을 지어야겠다는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지혜로운 건축자이든지 아니면 어리석은 건축자이든지 둘 중 한 편에 속합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판단하실 때 지혜로운 자로 판명이 나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판단하실 때 어리석은 자로 판명이 난다면 그는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속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짓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짓습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필연적인 차이가 생기는데 그것은 집을 짓는 속도의 차이입니다. 집을 짓는 속도의 차이는 집을 짓는 시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두 사람이 지혜롭고 어리석고의 차이는 두 사람이 각자 자기 집을 짓는 시간의 차이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집을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왜일까요? 누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집의 주추를 반석 위에 놓기 위해 땅을 깊이 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집을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집이 어떤 집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집은 믿음의 집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짓는 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금 믿음으로 자기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금 믿음으로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주추를 놓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내 믿음의 주추,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빨리 나는 믿음이 세워진 자라고 스스로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믿음의 주추를 놓고 내일은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다음 날은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 믿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믿음인지 진실한 믿음인지 묻고 따지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 점검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냥 내 주관적인 판단 속에 나는 믿음이 온전히 세워졌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오직 나의 믿음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집이 온전히 세워졌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믿음의 집을 짓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조사하고 검사하는 것을 기꺼이 허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변호사와 같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변호도 해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검사와 같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살피고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날이 새파랗게 선 예리한 양날 검과도 같습니다. 그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것은 나의 동기를 판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일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지 자기 영광을 위함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자기를 해부하고 살피도록 기꺼이 자기 자신을 허용해야 합니다. 내드려야 됩니다. 그는 말씀이 자기 죄를 알리하고 책망할 때 그는 죄책감을 가집니다. 그는 깨달은 죄로 인해 상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모범은 다윗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시편 51편 3절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의 죄가는 자기의 충성된 부하 장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살인죄와 간음죄예요. 다윗은 이 죄를 오랫동안 감추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비유를 들어 다윗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 내 죄과를 알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죄과, 다윗의 그 지은 죄의 그 항목, 그 이름들을 다윗은 알았고 항상 내 앞에 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그 죄를 보고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죠. 다윗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까지 자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바위 위에 세우고 믿음의 집을 잘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필 때 자기의 죄가를 깨닫고 자기 죄가 내 앞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해부하고 다윗의 죄성을 보여주자 그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상한 심령은 자기 죄를 바라보고 심히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은 죄를 바라보며 통회하고 그 심히 괴로운 마음이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 죄를 바라보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통회했습니다. 통회 자복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아뢰며 죄를 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무섭고 또 무거운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다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26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살피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은 시편 51편의 회개 기도 후에 자신은 뼛속까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었구나. 그의 모든 마음의 동기는 언제나 자기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기적인 동기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해 깨달은 그 시점부터 믿음의 집을 새롭게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 하나님께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평가를 해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은혜롭게 대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양심을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자기의 뜻과 양심을 단련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믿음을 검증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운 것입니다. 그 날카로운 날선 양날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영혼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를 조사하게 하고 판단하게 했습니다. 영혼을 완전히 회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를 단련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받으며 새롭게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다윗은 자기 믿음의 집이 모래 위에 지어진 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 그 집을 허물고 새롭게 깊이 땅을 파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우고 자기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면에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기 점검을 하며 볼 때에 내가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면 여러분 그 집을 허물고 지금부터 새로이 집을 지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딱 그 형국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보니 자신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었던 모든 집을 다 허물어 버리고 새롭게 깊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우며 넘어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그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다윗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판단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부단히 세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힘든 영적인 작업입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보며 고뇌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절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40편 12절 하반절입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다윗은 자기 죄를 보니 머리털보다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내 마음이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내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며 낙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점검하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보니 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그는 자기를 보면서 그는 심히 낙심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맞나 하며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심각한 죄를 지을 때 이 다윗과 같이 낙심하잖아요.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란 말인가. 이런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죄에 대해 병적으로 너무 민감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을 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더 깊이 땅을 파며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주추를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나는 깊이 땅을 파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내 믿음의 기초, 내 믿음의 주초를 지금 쌓고 새로운 집을 지어 나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견고한 집, 흔들리지 않는 집, 무너지지 않는 집. 고린도후서 7장 9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근심케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누군가 지적하면 그
지적받은 죄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근신합니까? 아니면 화를 내고 그 사람과의 모든 그 교제를 다 절교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누군가 나라의 죄를 지적했을 때 여러분 그 죄 가지고 근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인의 죄를 다 지적했고 그들을 근심시켰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일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는 비로소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로 영적인 근심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깊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근심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였고 이후에 반석 위에 자기 믿음의 집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늙어 침수에 들 때 신하들이 젊은 여인 아비삭을 침실에 넣어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비삭을 침실에 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젊어서 자신이 지은 죄를 보며 마음이 상하며 통회하며 근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집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다 지어졌습니다. 순식간에 한순간에 빠르게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75세 때 부름받은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잖아요. 100년간 그 믿음의 집을 견고히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의 믿음의 집은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마 천국의 집도 같이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모세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집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어졌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120년 살았는데 그중에 40세부터 80세까지 장인의 집에서 목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목자 생활 40년 동안 모세를 단련하였습니다. 이 목자 생활 40년 동안 모세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냈던 거예요. 여러분, 양이 말 잘 들을 것 같지만 양도 고집이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양처럼 각기 제 길로 나가거늘이라고 이사야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다 고집이 세고 말 안 듣고, 그런 말 안 듣고 고집 센 그 양들을 40년간 돌보면서 그 양들을 키우고 또 새끼를 내고 키우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양들을 칠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고. 하나님이 40년간 모세의 모든 교만과 이 성급함 이런 것들을 다 빼내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40년의 세월 동안 교만했던 모세가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 연단되고 자기 믿음의 집의 주추를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4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의 집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죄를 바라보며 고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검증하며 자기를 점검하며 말씀의 반석 위에 자기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갈 때, 어리석은 자는 벌써 벽돌을 쌓아 올리고 지붕을 올렸습니다. 집을 다 벌써 완성해 버렸어요. 그는 지혜로운 자에게 말합니다. 뭘 그리 죄 때문에 고민하고 번뇌하십니까? 다 그리스도의 보혈 의뢰의 죄를 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저처럼 쉽게 땅 위에 벽돌을 쌓고 지붕을 올리십시오. 그래 빨리 집을 완성시키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들어가서 쉴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집을 짓고 벌써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지적할 때 거기에 대한 심각한 번민과 고뇌가 없습니다. 아주 가벼이 예수를 믿는 거죠. 값싼 구원을 받은 거죠. 자기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편식합니다. 자기를 기분 좋게 하는 말씀에 줄을 긋고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자기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씀은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말씀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거슬리는 말씀입니다. 거슬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를 조사하게 하고 나를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만일 내가 젖과 같은 부드러운 말씀,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내 감정을 충족시켜주는 말씀만 좋아한다면 나는 아직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단단한 음식과도 같은 말씀을 먹습니다. 그 싫은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합니다. 이제 두 사람의 집이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를 알 수 있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두 사람이 지은 집에 동일한 비와 창수와 바람의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내가 지은 집의 견고함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어졌는지 모래 위에 지어졌는지 이 세 가지가 나를 시험해 오는 거예요. 비는 오랜 생활 동안 내리는 시험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그는 비가 내리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1년에 365일 중에 며칠간은 우리가 비가 오잖아요.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계절의 변화 속에서 오는 내리는 비를 계속 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믿음의 집을 짓기 시작할 때 그런 비와 같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건 계속해서 오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시험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동정녀 탄생, 죄, 죽음, 부활, 재림에 대해 의심을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인간의 이성이 합당하지 않는 말인데 세상적인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험, 말씀에 대한 의심, 이런 시험들이 끝도 없이 몰려듭니다. 이것이 바로 비와 같은 시험이에요. 창수와 바람의 시험이 있습니다. 창수는 물이 넘쳐 범람한 상태입니다. 바람은 집을 무너뜨리고 지나가는 토네이도 같은 태풍입니다. 강력한 바람. 집을 다 날려버리는 그 강력한 태풍. 사람이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은 단 몇 차례만 볼 수 있습니다. 창수와 바람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시험들입니다. 그런 큰 유혹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같이 큰 시험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중대한 신앙의 위기, 고비들이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창수와 바람의 시험이 더 거세게 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매매나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다고 말할 때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과 생명을 위협할 만큼 큰 시험이 창수와 바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비와 창수와 바람 같은 시험이 강하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굳건하게 버텨내고 그 믿음의 집이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을 내가 과연 몇이나 볼 수 있겠느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현재도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 오는 그 창수와 바람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뽑아놓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태풍이고 강력한 그런 홍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의구심을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세 가지 시험으로 집의 견고함, 튼튼함을 시험 받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지은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분명히 판명이 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믿음을 검증하는 영적 작업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 집을 굳건히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와 바람과 창수가 나도 저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크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는 자기 믿음의 주축, 믿음의 초석,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빨리빨리 우리나라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여러분 빨리빨리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부단히 점검하고 그렇게 검증받으면서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사하고 검사하는 것에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조사하고 검사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시험하고 자기를 살피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와 창수와 바람의 시험이 올 때 그가 지은 집은 크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운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셨습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표면적으로 다 같은 집을 지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다 훌륭한 집이에요. 그러나 비, 창수, 바람, 이 두 사람의 집을 시험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너지지 않은 것과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영생과 영벌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은 자, 그는 영생에 들어가 천국을 누리지만 무너진 자, 영벌에 들어가 지옥불의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아주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이십니까? 어리석은 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집은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까? 모래 위에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양날검과 같은 날카로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자기를 조사하고 해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점검을 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해 보는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판단하여 나는 다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 자신을 세우며 그 말씀이 나를 조사하고 검사하는 것을 허용하며 그 말씀에 의하여 자기를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